고교 시절에 중창단에 들어가서 중창단에 왜 발음이 안 되나요? 중창단, 자 합창단에 들어가서 3년 내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냐면 성 프란체스코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당시 고등학교의 합창단과 중창단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라서 이 평화의 기도를 부르지 않은 합창단, 중창단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렵네. 제 이름 정광춘도 되게 어려웠어요. 정광홍 어려워가지고 이름 바꿨어요.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은 팀이 없을 정도로 이 평화의 기도라는 이 노래가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합창으로 중창으로 불려졌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세요? 그 노래 이 제목 그 노래를 잠깐 제가 불러보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갖고 중창했던 거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계속 부르면 이상할 것 같아서 내용은 앞에를 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원래는 이게 크게 불러야 되는데 마이크가 크니까 제가 크게 못 부르겠어요. 노래 못 부른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시에는요 별 생각 없이, 이게 중창단에 제가 거의 그때 당시에 솔리스트였거든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솔리스트였어요. 제가요.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뭐 좋든 싫든 자꾸 공연 가면 불러야 되니까 매일매일 흥얼거리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도 불혹의 나이를 앞에 뒀네요. 채 타는 사람 뭐예요? 채 타는 사람은? 겉으로는 안 들어 보여도 불혹의 나이를 앞에 두고 오늘에 서서 이 시를 돌아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자세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이 듭니다. 정말 미움과 다툼, 분열과 의심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성현의 고백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 의심과 반목의 현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 남의 얘기고 머나먼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세웠던 모교회죠. 금오제일교회 사태만 봐도 오늘날 뉴스를 장식하고 오늘날 TV를 장식하는 그 모든 사태가 예수마을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기도처로 우리 교회도 시작되었고, 어쩌면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미움과 다툼, 분열과 반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니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평화의 사도로서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종으로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아니, 원래 형들은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 없애려고 하다가 제일 맏형이 루벤이 끝까지 말리고 죽이지는 말자 하니까 이 요셉을 갖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3년여 동안을 종으로, 죄수로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일약에, 단박에 애굽의 총리로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였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애굽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자, 저는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건 요셉이 꿈 꿨고 요셉이 뭐죠? 종으로 팔려갔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죄수가 되었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일어선 것까지는 우리가 설교 많이 듣죠.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철야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거 많이 듣잖아요. 저는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포커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요셉의 이제 말년에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과 화해하고 이 요셉이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가장 밑바탕이 되면서 이 그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지고 갈무리 지어 가는가,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 풍년이 들어서 그 수많은 곡식들을 이제 창고를 지어서 다 이렇게 잘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애굽 땅에 엄청난 기근이 몰아쳐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뿐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난 기근과 가뭄이 몰아쳐옵니다. 자,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디에 가면 먹을 게 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이 돌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애굽에까지 당도해서 이 곡식의 이 출입을 다 관장하고 있던 요셉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창세기 42장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4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자, 그때에 이 때라는 것은요, 기근의 때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요셉 앞에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자신 앞에 절하는 이 자신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을 거예요. 그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절했던 뭐 형들의 모습도 생각났을 거고, 저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먹을 때 그 모습도 아련하게 생각났을 거고,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생각났을 거고, 자기의 유일한 같은 어머니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베냐민, 동생 베냐민도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데다가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총리라는 편견 없이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요셉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저히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엄청난 직권을 가진 그 애굽의 총리를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들은 그만큼 서로의 위치가 역전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회의 순간에 요셉이 갑자기 엉뚱한 일을 진행합니다. 보세요. 10여 년간을 13년이 넘도록 자신을 버려왔고,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었고 기근이 든 지 2년째였으니까 약 15년이 넘은 기간이에요. 15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려왔던 자기의 식구를 만났으면 요셉이 나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주구장창 오랫동안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안 밝히죠. 안 읽으신 거 지금 티내면 안 돼요.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됩니다. 예, 끄덕거리면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읽으신 분들 읽어보면은 요셉이요 주구장창 자신이 요셉이라는 거 안 밝혀요.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자신의 형들을 앞에 두고 그 극적인 재회의 순간에 갑자기요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 이 형들이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는 이 누명을 씌운 다음에 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너희들은 스파이야, 이렇게 누명을 딱 씌웁니다. 요셉이 아닌 거 알면서도 씌워요. 그리고 나서 42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두었더라? 며칠?
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잡아 가둬갖고 복수를 할 거면 15년 가둬버리든지 올드보이처럼 15년을 가둬버리든지 자기가 15년 동안 당했으니까 15년을 가두든지 아니면 용서하려면 깨끗하게 남자답게 나 요셉인데 형들 용서합니다 끝내든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형들을 누명까지 씌운 다음에 3일을 감옥에 가뒀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깊은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감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감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뭐였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성찰의 자리, 성찰의 자리였어요. 요셉에게 감옥은, 요셉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요셉은요 재수 없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재수가 없어요. 보세요. 10명의 형들은 별로 사랑도 못 받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사랑받고 요셉만 채색옷 입히고 요셉만 온갖 진귀한 거 먹이면은 알아서 기어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알아서 긴 모습이 없어요. 가서 계속 잘난 체하고 형들 나한테 절하고요. 형들뿐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절하고요. 난 잘났어요. 형들은 나한테 딱. 보세요. 10명의 형들 가운데 얼마나 미운 짓 했으면 다 죽여버리고 싶었겠어요. 한 5명 죽이고 싶으면 5명은 그러지 말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맏형인 르우벤은요 역할 때문에 말린 거지, 사실 르우벤요 극구 말리려고 했으면 그때 말렸어야지. 왜 안 말려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 요셉을 죽이는 데 있어서 크게 그 반감이 없었던 이유는 돌려 말하자면 죽일 짓을 했던 거죠. 요셉은 그만큼 어렸을 때는요 교만하기도 하고, 그만큼 요셉이 다듬어지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 감옥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진짜 인생의 그 영적인 거성이 되는 건 바로 이 감옥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자기 성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더 성숙한 자로 거듭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만큼 깨달음을 얻기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오랜 기간은 아니고 단지 3일만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효과가 있었다 1번, 효과 없었다 2번. 자, 효과 있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안 드는 사람은 회색분자예요. 효과 없었다 2번. 그냥 한 반반씩 되네요.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지금. 그 적당히 가면 안 돼요. 이게 확실히 틀릴 거면 틀리고 맞을 거면 맞아야지 기억에 남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요셉의 의도대로 형들은요 감옥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3일이 지난 후에 그 요셉 앞에서 형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3일의 감옥 체험의 효과는 진짜 확실했어요. 형들은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그들이 42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었다? 고백하죠.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한 거다? 우리에게 임한 거다.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양심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철저한 버려짐과 이러한 철저한 외면을 당했던 이 요셉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 아우 요셉에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업보로 자신들이 이걸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형들은 요셉이 겪었을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어린 것이 겪었어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을요 옆에서 요셉이 다 듣고 있어요. 생생하게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왠 줄 아세요?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의 언어가 다르고 가나안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의 말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철저하게 자신이 요셉인 걸 감추려고 어떻게 했냐면 대화를 할 때 통역관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마치 미국에서 온 사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프리토킹이 가능하시죠? 예,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가능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이 다수예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우리 한국말 하는 거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영어 할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서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42장 23절에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그죠?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렇게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뉘우칠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고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형들이 감당했어야 될 이 죄책감, 이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 이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버렸고 자기가 죽이려 했던 동생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회개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 저들은 지금 약자예요. 약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뉘우친다면요, 얼마든지 비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옆에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말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아우에게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말하자면요, 이건 뭐냐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야. 진실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요셉이 듣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도 버려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요셉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의 고백은요, 진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이로써 형들은요, 요셉을 향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면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은 저질렀지만 진실한 뉘우침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 먹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행적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가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만약에 하나씩 다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다 요셉의 형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위대한 사도 못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자신이 한 일이 창피해서라도,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부족한 거 나도 알아. 너 연약한 거 나도 알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 가지입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묻는다. 진짜 나 사랑하냐? 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바로 이 회복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흘러갔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자,
이처럼 형들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도 요셉은요,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핏줄인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자신을 내어놓는데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큰형인 루벤과 유다는요, 자신들이 직접 갇혀서라도 이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헌신과 저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데려오고 약속을 지킵니다. 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과 동생인 베냐민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까지 다 모인 이제 11명의 형들과 동생들까지 다 모인 이 자리가 애굽의 국내에 있는 집무실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자, 자신의 집으로 다 기다리고 있는 이제 부른 다음에 요셉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그가 나아갈 때 그가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자, 지금 절하고 있는 11명의 형제는 애굽의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귀족 출신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 없어서 빌어먹으려고 온 초라하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이 11명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거의 거지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형들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안이 벙벙하죠. 왜 내가 이 자리에 끌려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면서 요셉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였더라? 즐겁게 연회를 베풀고 즐겁게 음식을 나눕니다. 요셉은 형들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너무 기니까 몇 가지의 사건이 더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45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자, 형들이 그 앞에서 뭐해서? 뭐를 못해요 아예. 한번 상상하면 재밌지 않아요? 대박이잖아요.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 없잖아요. 진짜 이런 스토리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잖아요. 대박입니다.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얼이 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아버지 몰래 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아먹고 죽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했던 그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여라 하는 순간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자기의 동생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강심장이세요? 두렵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형들의 입장이 되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자, 그런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성경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요셉은 형들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 요셉이 하는 이 한마디 말이에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부록의 나이에 다가왔다고. 인생을 살다가 저는요, 한 번 더 죽고 싶은 날이, 내가 인생을 끝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있더라고요. 이렇게 밝게만 보이는 저도 자살하고 싶었던 날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싶었던 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누군가 나를 버렸고, 누군가 나를 철저하게 외면해서,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저는요, 요셉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생각나면서 이 고백이 감히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권고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요,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겁니다.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네, 둘 다이면 좋겠지만 애처롭게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어떤 힘 센 애가 있어요. 힘 약한 애, 신경질 난다고 일로 와. 연락팹니다. 막 때렸어요. 속 시원하게 패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다. 야 그만하자. 미안하다. 이제 우리 평화하자. 되겠어요? 맞은 애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맞은 건 누군데? 정작 난데 때린 네가 평화하자, 때린 네가 평안하자 얘기하면 안 되죠. 맞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때려놓고 샬롬을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에게 이제 다 잊어버리자, 내가 맞았지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의 선포는요, 기억하십시오.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게 하시는가? 바로 샬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저 인간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들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약자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들고 때로는 연약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너희가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교포인 윤동윤 씨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이 윤동윤 씨가요, 이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샌디에고에서 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이 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윤동윤 씨가 사는 집에 이 전투기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 떨어졌을 때 마침 그 집에 있던 자신의 두 딸,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와 딸들과 자신을 만나려고 서울에서부터 올라왔던 장모님이 순간에 다 직사해 버렸어요.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으니 억울하고 또 화날 만한 게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윤동윤 씨가 이 일을 당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는 추락 직전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에 많은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은요, 여러분 가면요, 가장 많이 듣는 게 수입니다. 수. 수미양가의 수가 아니라 수. 뭐냐면요,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은요, 수의 나라예요. 소송의 나라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요, 다 소송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소송 하나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젤리 있죠? 젤리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과연 뭘 먹고 사시는 거고 뭘 사드리니까, 젤리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거요. 이 코스트코에서 이 젤리를 팔았는데, 이 어떤 아이가 이 코스트코에서 산 젤리를 가지고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어요. 애기인데 먹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잘못 먹였거나 잘라서 못 먹인 부모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애들이 먹어서 죽을 만한 젤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젤리가 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기역자로 꺾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까갖고 한 방에 안 들어가요. 깨 먹고 다시 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그 코스트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한국에는 몇 개 없잖아요. 서울에는 몇 개 없지만 미국에는요, 동네 지나가다 보면 하나씩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코스트코에서 그 수많은 젤리들을 다 수거해야 되잖아요. 다 수거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한인마트에서 그 코스트코에서 그 젤리를 다 받아다가 팔아먹었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젤리 모양이 이렇게 중간에 다 꺾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좀만 뭔가 해를 당하면요, 수를 걸어요. 소송을 거는 게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요, 이 윤 씨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윤동윤 씨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을 삼키면서 조종사를 용서할 테니 양심의 가책을 갖지 말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원금이 이 윤 씨 앞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 후원금이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아내가 생전에 기부해오던, 매달 기부해오던 그 어린아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다 다 기부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 윤동윤 씨의 삶을 보고 감동한지 모릅니다. 그를 보십시오. 그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향해 샬롬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세상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고 세상에 우리가 품어주지 않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애울 정도로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다음 구절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18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17절을 외웠다면 18절까지도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화목하게 된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이 직분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 이게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김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은 원어로 뭐라고요? 우리 성경 띄워주실래요? 뒤에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복음의 선포, 제가 지금 하는 설교이고,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면 교회 본질 중 하나, 3대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이 에이네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과 포이에오라는 말, 실천하라는 말, 그러니까 에이레네 포이에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샬롬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평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철야예배 섰을 때도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사랑과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도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은 분명히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요, 우리 자신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화평을 실천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의 분열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이 땅 도처에서 미움과 반목, 분열과 시기, 질투의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일에 관심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미움과 이와 같은 상처가 우리에게 더 이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려 하기보다는 내 교회, 내 건물, 내 교인만을 외치다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만 구하느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만 잘 되려고 생각하냐? 너희 교회만 세우고 너희들의 목적만 중요하고 너희들 것, 우리 것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면 절대로 주님 보지 못한다. 돌려 말하면 천국 못 간다요. 오늘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 왜 이렇게 세상에는 미움과 반목, 다툼과 상처만이 넘쳐납니까? 신문을 펼쳐보기가 두렵고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즉 내 가족, 내 친척, 내 교우, 내 이웃, 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도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의 영성으로 화평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자신을 모함하고 버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요셉과 형들은요 온전하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잘 들으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이 요셉이 화평함을 이룸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요 언제나 은혜의 선포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어쩌면 많은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약자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봐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쩌면 약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내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은 어쩌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볼 때는 철저하게 약자이고 어쩌면 외면받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당신을 통해 그 약자였던 여러분을 통해 샬롬의 선포가 이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바로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을 요셉과 같은 그런 눈으로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아픔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와 회복, 그것은 샬롬을 선포하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바로 여러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첫 예배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기도할지라도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